성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찬,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표징입니다.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신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몸이 실제로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끔찍한 이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성찬, 이 주의 만찬을 회중 예배 가운데서 기억하고 재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20년이 지난 시점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성찬을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과 선포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거룩한 순간이지요. 이 참여는 그래서 감격적이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예식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찬 예식이 언제나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답니다. 포도주 잔이 지나고 떡을 입에 넣는 그 시간은 그저 기억하라 라는 말 속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성찬 예배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잔잔히 찬양이 흘러나오고 목사님의 손에 들린 떡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살이 찢기는 장면이 눈앞에서 실제처럼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는 말씀이 진짜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성찬은 단순한 어떤 그냥 예배 가운데 있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느끼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가집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한낱 형식적인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기하는 자리입니다. 공동체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행한 이 배신과 부인과 또한 무관심과 두려움과 또한 이기적인 그런 이 회피까지 다 체휼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6월절에 그 세 번째 잔을 들어서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이 상징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새 언약의 성취를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성찬의 떡을 우리가 입에 넣고 또 포도주를 입술에 댈 때마다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때 그 장소로 데려가세요. 그때 그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던 그 기도의 자리,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던 그 고통의 자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던 그 자리, 그 현장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중심인 십자가의 사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도 이 은혜에 참여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이 참여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아주 새롭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참여에 해당하는 원문이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입니까? 교제, 그죠? 교제하는 것, 나눔, 사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바로 교제, 연합, 나눔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성찬을 참여한다고 하고, 그 참여는 바로 교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참여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에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찬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지요.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피 흘림과 그분의 순종에 내가 함께 엮여서 사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는 형제와 성찬상에 함께 앉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도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 또한 이 교회 공동체와 수평적인 연합,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수평적인 교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교제, 이 두 가지가 요구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혼자 하지 않지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매일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찬이 그저 의식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 전체가 성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떡과 잔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에 함께 엮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곁에 앉은 형제 자매와 하나 되어 다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에 어떤 자세로 참여합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아이고 오늘 성찬식이네 하고 오진 않았어요? 분명히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앞에 있는 걸 보고는 아이고 성찬식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세요? 혹시 오늘 예배 길겠구나, 늘 성찬식이 우리 기억 속에는 길었으니까, 그죠? 네, 길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릴 적에 이 성찬식에 참여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릴 적 참여하던 이 성찬식은 주로 깊은 회개와 침울한 분위기, 또 아주 무거운 그런 이 엄숙한,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저에게 성찬식을 어떻게 참여하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냥 몸으로 터득한 이 불문율이 있었어요. 머리를 숙인다. 성찬식을 대할 때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눈을 감거나 바닥을 보고 절대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는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해서 이 시간 무거움을 더 잘 느끼려고 해본다.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죄를 열심히 찾아본다. 절대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장로님이 떡을 주실 때도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자기의 사악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처럼 엄숙하고 심각하고 자기 성찰적인 태도에는 이유가 있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합당하지 않게 떡을 먹고 잔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고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더욱 저의 마음을 무게감과 또한 엄숙함에 짓눌리게 하는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찬식에서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그 경외심과 감격과 기쁨과 갈망과 감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면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왠지 눈물을 막 이렇게 억지로라도 흘려야 될 것 같고, 억지로라도 눈물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곧 눈물, 뭐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사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11장 23, 24절인데 같이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죽다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축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뭐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또 아니면은 뭐 어떤 행사에서 그저 축사하겠습니다 그 말도 아닙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말, 이게 바로 축사, 감사 기도거든요. 그래서 초대 이 교회 교부들은 이 성찬을 우리는 성찬식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에는 유카리스티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감사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제자들 앞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사를 기분에서 찾으려고 하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은혜가 느껴지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셨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외로움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찬 예배 후에 한 자매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성찬 받으면서요,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주님은 저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또다시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말에 이 성찬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드린 그 감사는 그저 예의상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도 식사할 때 예의상 감사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떼신 것은 단지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 떡을 감사하며 찢으신 예수님의 그 손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악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피를 허락하시나? 라고 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이르러 성찬이 점점 제도화되면서 이 사제 중심의 형식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자들이었던 루터와 칼빈은 다시금 이 감사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성찬은 단지 신비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감사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성찬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단지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이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의 감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떡을 준비할 때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침에 일찍부터 오셔서 이렇게 정성껏 성찬을 준비하는데, 보통에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전날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찬을 준비하시던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떡을 준비할 때마다 스스로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았나? 라고 말입니다. 성찬은 기억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기억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과 기념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과 기념의 차이가 뭘까요? 기억과 기념. 여러분, 우리는 생일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또 아니면 남편, 아이들의 기억, 또 부모님에 대해서 생일을 기억하죠. 생일이네 하고 기억해요. 그게 끝입니다. 기억은. 그래서 서로 싸우죠. 섭섭해하죠. 마음 상하죠. 왜? 기억으로 끝나니까요. 당신 생일이네. 네 생일이네. 아버지 생신이시네요. 끝인 걸. 이건 기억이에요. 그런데 생일이다 하고는 어떻게? 뭘 준비할까? 편지라도 쓸까? 아니면 선물이라도 준비할까? 하면 기념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만 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기념을 해야 돼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이 기념하는 방법으로 성찬을 알려주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현재화되는 영적인 기억이 바로 기념입니다. 기억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이 순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기념하라는 말씀은 성찬의 자리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상이 아니라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현재로 불러와서 다시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때 단순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해방의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념했던 겁니다. 성찬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으로 다시 가서 그것을 직접 참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리입니다. 해볼까요? 성찬은 자리이다. 우리가 다시 그날의 마가의 다락방에 앉게 되는 것이고 골고다 언덕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함께 들으며 눈물 흘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되새기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오늘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억은 단지 감정적인 해상에 머물지만 기념은 삶의 방향을 새로 잡아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겠다라는 고백이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다는 결단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매번 성찬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 속에 두 가지 기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과 미래의 소망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성찬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찬 예식을 하고 나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셨으니 이제 나는 오늘 함부로 살 수 없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찬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경건하게 만들고 다시 삶을 정돈하게 합니다. 성찬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통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다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념이면서 동시에 다짐이지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